지난 주일부터 몇몇 분들이 고국으로 출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 또 많은 가족들이 올해는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좋은 게 많죠. 먹을 것도 많고 방문할 것도 많고 여러 곳을 방문하겠지만 청소년, 청년들 혹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홍대 거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그리고 트렌드가 강한 어떤 그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의 홍대 거리에 점집, 타로 카페가 즐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예 한 블록에는 점집과 타로 카페가 한국에 가면 맛집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맛집처럼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간 사진들을 도배해 놓고 경쟁하듯이 손님들을 모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서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 웬만한 지식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령하다고 소문난 사람에게 인생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많이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많이 운세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는 당시의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아주 손꼽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과 성업과 학문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했고 지혜를 사랑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지역에 역설적으로 그 고린도에는 각종 신전과 신비 종교들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식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인생의 왜를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AI는 오늘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알려줄 수 있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고린도의 경우에는 철학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AI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답을 나열해 줄 수 있지만 그 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인 게 어쩌면 그들의 니즈와 꼭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늘 새롭게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신령한 것에 목말랐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은 이전에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인생의 해답으로 그들에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미처 몰랐던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까지 들었으니 눈이 번쩍 띄었겠죠. 게다가 어느 지역보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는 신령한 은사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차원의 은사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는지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보시면, 그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하는 것. 정말로 다양한 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넘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런 놀라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분명히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고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는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 과거부터 쭉 가지고 왔었던 죄된 욕구와 어떤 필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로 격동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삶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익숙했던 헬라의 문화의 사고방식과 종교의 습관과 전통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옷은 갈아입었는데 머릿속에서 행동하게 되는 모든 가치와 사고방식의 기준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저주하는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 있든지 경쟁하고 어떤 소송이 있을 때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 저주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저주하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주판을 만들어 가지고요, 상대방에 대한 저주를 쭉 적어 놓습니다. 저주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위에 저주판이 저렇게 생긴 거죠. 저주판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저주하고 싶은 걸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 판을 돌돌 말아 가지고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지하세계로 통한다고 믿었던 신전이나 어떤 우물이나 어떤 깊은 강바닥에 때로는 억울하게 죽거나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의 무덤에 이 판을 묻고 지하신에게 전달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예전에 사극에서 보면 가끔 등장하는 부두 인형, 여러분 아십니까? 부두 인형, 그죠? 저주 인형, 조그만 인형을 만들어 놓고 지푸라기 같은 걸로 허수아비 같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막 찌르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는데 막 아파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저주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의 문화권에서 살아온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저주판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라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악습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부인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도안은 너무 거리간 모습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허락받은 은사,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당신보다는 이만큼 더 나아 우월함을 입증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데 막 그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당신 방언도 아직 못해? 이렇게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행위대로 저주판을 만들진 않았지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여전히 그들의 삶의 습관에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하고는 너무 거리간 모습이죠. 이 모습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지체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바울도 이것을 가만히 듣고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좀 겸손해라 이런 정도로 권면한 게 아니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헤르메스, 하데스, 에리니에스 같은 지하의 신, 복수의 신으로 남들을 저주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을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체험 그 자체, 그것을 경험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쓴 것입니다. 이때만 있었나요? 제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한번 쓰러진 경험을 하고 나서는 쓰러져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넘어져 보려고. 참 너무 이렇게 허망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그게 목적이더라고요. 한번 넘어지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귀한 하나의 심벌이 될 수 있고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사실 자체, 그 현상 자체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한, 은사에 대한 진실, 이것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왜 허락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은사에 대한 진실 첫 번째, 은사는 누구에서 왔는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같은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한 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gift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싶은지를 정하는 거죠. 예전에 보니까 생일이 되면 나는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 리스트를 딱 적어가지고 나한테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사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죠?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뜻하신 대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참 귀하고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잘 드린다고 해서 더 특별하게 선택을 받거나 믿음이 더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엄청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눠준 선물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섬김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성령님이 뜻하시고 정하시는 대로 각각의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을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빨간 글씨로 굳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나는 이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하고 너는 없네,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에 맞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섬기는 분야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난 일의 성과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거나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같은 성령님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우리 가운데 허락받은 그런 은사를 받은 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맡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찾아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만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해보겠다? 오히려 나의 생각과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어디 가나 월드컵 축구 얘기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 하면 이 글로벌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멕시코와 게임을 하면서 손흥민의 포지션에 대해서 또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입장이 맞다 틀리다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저 팬으로 잘하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이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 선수 혼자 골도 넣고 수비도 하고 골도 맞고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진할 때도 있겠지만 팀워크 속에서 뛰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맞고 차고 다 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 경기 전에서 이 골키퍼가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실수로 대역적인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엄청난 실수를 했으니까 다음 경기에서는 그래도 세계가 인정하는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를 하면 될까요? 축구를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포지션, 맡은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경기 전체가 잘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손 선수 외에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광고에도 나갔지만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예배 위에 있는데요. 새가족 팀장님의 주도하에 새가족 팀이 주축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서 잘 준비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새가족 분들에게 일일이 다 연락하고 음식까지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팀원들 중에 누군가는 연락을 하고 누군가는 선물을 포장하고 누군가는 만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누군가는 이 모임의 진행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가족 팀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의 모든 부서와 팀들 그리고 정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의 소통과 그 질서를 위해서 리더가 세워지고 스태프들이 세워지고 정원지기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의 능력과 자격이 다른 사람들을 월등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부르심의 예스 응답에서 그 자리에 있기에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준으로는 누군가가 더 수고했다는 게 보일 수 있고요. 누군가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뛰어나 보인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는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보시는 것은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 지체 모두들에게도 성령께서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거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도 좀 노래를 잘했더라면, 나는 왜 매일 음식을 하는데도 저런 속도의 맛과 어떤 그런 기술들이 나타나지 않지? 나도 남들 앞에서 말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 너무나 좋아하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왜 나에게 안 주셨지? 내 성향이 좀 외향적이었으면 좀 더 정원들을 잘 돌볼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부러움이 교차가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만큼 상대방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부러움과 아쉬움이 든다면 그 아름다운 은사를 가진 분을 가진 그분의 장점, 강점을 부러워하는 만큼 칭찬하고 박수쳐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그런 시선에 감내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한 있겠죠.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투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럽다 못해서 질투하고 시기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흠잡고 싶고, 어떻게든지 좀 힘을 빼는 일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악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회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각각에 맞는 주신 은사대로 부르신 자리를 잘 지키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다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고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전혀 하는지 안 하는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섬기는 일과 그 일의 성과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신 성령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일을 맡기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든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주인의 칭찬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똑같은 칭찬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요? 교회 안에서 이거 해보라고 하면 해보시고요. 내 마음속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일 수 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은사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해보지 않고 뒷짐지고 뭔지 고민한다고 백날 알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라고 했으니, 유기체는 어떤 부분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부분이 없으니,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유기체인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감당했을 때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걸 또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은사, 그 주신 은사대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각에 맞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의 유익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sympathy, symphony, synchronize. 우리 가운데 많이 익숙한 말들이죠. sim,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죠. 이 말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는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기 원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확신의 삶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한 예로 알려주는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고요. 여러분 다들 우리 여러분들 정원직이랑 하시라고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원직이들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눈, 코, 입, 코, 발 다 있습니다. 그죠? 작당하고 입을 왕따시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원직이들에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면 함께 망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신 은사대로 감사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게 되면 나도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령을 멸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져도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고요. 감당하기 싫다고 생각돼도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 그것으로 은사를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자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겸손하게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와 우리 지체들에 속한 그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